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6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0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알고 믿고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강한 용사가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선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주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주의 음성을 늘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단단하고 강팍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양식이 되어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9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각 마을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 권능은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저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는 은혜가 은혜를 낳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혜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파가 됩니다. 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이 돈지갑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돈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행에 필요한 두벌 옷이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낯선 곳을 여행하려면 이러한 준비물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이고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간다면 부족한 것이 생길 때 빌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낯선 마을에 가는 제자들에게 이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이러한 준비물들이 필요하죠. 만약 낯선 곳을 여행하다가 신발이 찢어진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신발이 찢어지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때 돈도 없고 여벌의 신발도 없다면 이건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여벌로서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자가 다른 어떤 이제 여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의 신경을 분산시키지 않도록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둘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꾼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서 제자들이 찾아야 하는 합당한 자, 이 합당한 자는 천국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자나 혹은 힘 있는 권력자들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이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 여기서 합당한 자라는 것은 천국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물질로서 많은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그 마을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한 집에서 계속 머물라 말씀을 하세요. 이 더 좋은 환경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옮겨 다니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에게는 이 좋은 환경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자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 집에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복음 전도자가 평안을 빌 때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다. 만일 합당하지 않은 집이라면 그 평안이 평안을 빈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 전도자가 자기를 환대하는 사람과 그의 집에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약 그 집이 합당한 집이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평안,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저 집안에 아무 나쁜 일이 없고 그냥 평온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평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모든 일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를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그 집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집이 합당하지 않은 집이라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집이라면 이 복음 전도자가 빈 평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 전도자를 영접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영접해야 돼. 그럴 때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무당이 써준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당이 써준 부적을 갖고 다니는 것, 그것과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무당이 써준 부적을 가지고만 있어도 거기서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적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 믿음으로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한다. 성찬을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었다는 그 자체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를 아예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참으로 무서운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지도 않고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집이나 마을이 있다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 갔는데 그들이 말씀도, 천국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복음 전도자들을 배척한다면 그들 앞에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게 이제 이 행동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에 먼지를 떤 그 집과 성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것, 천국 복음을 내가 듣지 않겠다, 이 듣지 않겠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것이 큰 죄가 되는 이유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전파하는 천국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이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 복음 전도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곧 사람을 거부하거나 사람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면서 복음 전도자가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태도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자들은 이 복음, 천국 복음이 전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것 가지지 말고 오직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또 일꾼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것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랍고 이 위대한 메시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더 힘있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함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